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 꼭 암송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는 거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말씀, 주님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과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 제 귀에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보시고 어떤 마음 드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좀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세다. 실제로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은 이 나를 따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아휴, 예수 믿는 건 너무 무섭다, 부담스럽다. 그러나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그 대학에서, 마지막 대학 강단에서 강의한 것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어쩌보면 참 비장하고 멋있어요. 우리처럼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Yes sir 탁 따라가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본문의 레위처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세계라는 걸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이 복잡한지 몰라요. 나를 따르라,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부담스럽다, 통과,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그런 무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다음에 레위의 직업을 자꾸 반복하십니다. 직업. 27절에 레위라 하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는. 자꾸 이 세리라는 레위의 직업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 세무사,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세무사다. 그러면 그냥 통과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리가 30절에 나온 것처럼 죄인과 동류예요. 죄인과 거의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이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로마 정부에 보내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유대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동족의 세금을 동족이 거두도록 했고, 일정 금액을 딱 정해 놓아서 일정 금액을 중앙 정부에 보내고 나서 나머지 세금은 다 세리 자기가 가질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러면 세리들이 열심히 세금을 거둘까요? 아니면 대충 할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죠. 왜? 일정 금액만 보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낼 거니까. 자기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족들의 세리들을 볼 때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친일파. 동족들의 피를, 로마 제국의 권력을 무기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나쁜 놈들, 증오의 대상.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동급입니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시고 이 죄인, 이 미움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하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도 사람 가려서 불러야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이 제자 레위의 직업이 세리다, 죄인이다,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러실까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연결입니다. 흐름입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27절과 28절은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어지는 29절부터 33절은 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연결이 특이해요.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댁에 가서 뭘 보시냐 하면 요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이 전개돼요. 따로 봐도 돼요. 그런데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요 장면에 대해서는 레위를 연결점으로 해가지고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레위가 중심이 된 어떤 사건이 연결되고 있어요.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 그 죄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레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레위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레위와 같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레위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이 부담스러운 말씀일까요, 이것이? 너 나한테 와서 너의 힘을 좀 헌신해라, 희생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레위,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죠. 레위와 같은 병든 자를 내가 고치려고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왜냐하면 저는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좀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목회하느라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잠도 못 이루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주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희생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착각. 근데 주님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니? 너 고치려고 하는 거야. 너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의 희생과 수고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됐다. 내가 세리, 죄인 레위를 고치려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야. 주님이 저와 같이 병들고 저와 같이 상처 많은 사람을 고치시려고 주님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참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는 듣기 좋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부족한 건 너무 많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이 말씀을 보고 성도들의 베개라 그랬어요. 베개. 그냥 누우면 자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 말씀만 들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참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아니 목사님 들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말씀이라고요. 목사님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집어치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전도 집회 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런 말씀 좀 전해달라고 우리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주님께로 오며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짐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문제에 다 휩싸여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가 있다. 예수님의 멍에가 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멍에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와 의미상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중간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원하는 안식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쉼이 있을까? 그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같이 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미워하면 안식 없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면 안식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라갈 때 그리하면 우리에게 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레위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레위를 고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 보면 무서워요. 무거워요. 맨날 뭐 하라는 것 같고, 그죠?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음성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인도하시는 교육자께서 찬송가 442장을 같이 부르자 그러시더라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저는 제 찬송은 일부러 제가 영한으로, 영어가 같이 되어 있는 찬송을 제가 보는데 그 찬송을 보면서 영어 가사를 봤습니다. 원래 찬송가 가사를 봤습니다. 보니까 후렴 부분이 우리나라 성경하고는 너무 달라. 이 수준이 너무 달라.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부분이 원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I am his 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주님의 것.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이거하고는 수준이 달라. 내 네 거 이겁니다. 여러분 40년 50년 전 했던 거 있잖아요. 너 내 거. 아주 노골적인 사랑 고백이 나와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음성이 언제 들리느냐? 이 찬송은 기도에 대한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저 청아한 주의 음성 나의 귀에 들려올 때, 주님과 나만이 있는 고요한 시간, 그 자리, 그때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이 부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서 인용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쁨과 죽음의 관계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과 바쁨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임종을 앞둔 사람 곁에서 임종 간호를 하던 어떤 간호사의 말이다. 임종 간호를 하다 보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빨라진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의료진도 보호자도 정신없이 바빠진다. 바빠지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죽음에 가까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지듯 바빠지면 마음도 차가워진다. 실제로 정신없이 바쁜 사람 옆에 가면 대부분 싸늘한 냉기가 느껴진다. 말을 걸 수도 없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도 어렵다. 그러고 보니 한자에 바쁘다는 뜻의 망자, 바쁠 망자는 마음 심변, 마음 심자와 죽을 망자를 합쳐놓은 말이다. 마음이 마치 죽은 시체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쁜 것이며 바쁠 망자다. 바빠질수록 마음은 죽음과 가까워진다. 바쁨과 죽음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너희가 버린 것이 큰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의 사랑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 바쁘면 못 들어요. 마음이 바쁘면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있으나 없으나 바빠요. 제가 은퇴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백수도 바쁘대요. 목사님, 백수 바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진짜. 우리는 일이 많으면 일이 많은 대로 바쁜 척하고, 일이 없으면
걱정한다고 또 바빠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보면 참 이상한 것은 말씀이 거칠게 다가와요. 말씀이 거칠어요.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고요.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2, 3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가끔씩 제가 대학생들 섬길 때 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카톡으로 기도 편지를 보내와요. 여러분도 그런 편지 자주 받으시죠? 그런 편지 받으면 여러분 열고 막 싶으세요? 막 보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다 마음 힘든 얘기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며칠 동안 안 보다가 그래도 봐야지. 그래서 열었습니다. 열으니까 제 예상대로 모임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황이 힘들어서 이 공간으로 다시 옮겼고, 또 이렇게 또 옮긴 그분이, 그 건물주가 그래도 감사하게 성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건물 월세의 반을 또 이렇게 제해주겠다 그러고, 그 감사하다 그러는데 읽는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요. 읽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머팡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야간 근무하면 돈이 많대요. 그래서 야간에 가서 밤새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밤새 근무하고 나면 2, 3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낮에 가서 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신대원에 이 교회 개척을 위한 어떤 참 좋은 순서를, 행사를 갖췄는데, 이게 같이 겹쳐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불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렵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경건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가끔씩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의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비는 드리고, 강사비와 함께 우리가 그날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헌금 안 하잖아요. 근데 그날만은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이 얼마가 나오든 전액을 다 이분에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할까요?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 여러분 싫다 그러면 안 하려고요.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편지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 후배 목사님이 이런저런 힘든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도 자기가 감사한 일이 하나 있대요. 그 감사한 일이 뭐냐면, 이 성경을 보는 자기 마음이 달라졌대. 성경을 보는 마음이. 예전에 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는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성경을 왜 읽었느냐? 설교 때문에 읽었대요. 교회 일 때문에 읽었대요.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 외에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알고 싶어서 성경 읽는데요.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 읽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알아요. 제가 안식년 전과 안식년 후가 제 영혼이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가 너무 고마워요. 전과 후가 저는 너무 달라요. 제가 안식년 전에는 설교는
이 성경책은요, 제 영업수단이에요. 저 이거 없으면 밥 먹고 못 살아요. 너무 노골적입니까? 목사님들 이해하실걸요?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 읽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려고. 뭐 하나님을 알고 말고 하나님과의 뭐 사랑의 관계 이런 게 뭐 사치예요. 금방 담임 목사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막 설교는 막 밀려오지요. 미천은 없지, 실력은 없지.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목사가 영혼이 망가지거든. 영혼이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안식년이 됐습니다. 안식년 딱 시작되니까 설교할 일이 없어요. 설교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 유명하지 않다는 거. 저 우리 교회에서만 유명해요. 저 안 유명해요. 저 불러주는 데 없어요. 부흥 이런 데 안 불러줘요. 저 설교할 일 없어. 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도 하나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뽑아낼 거 없으면 넘어가면 되지. 설교할 것도 없는데 뭐. 설교할 일도 없는데 뭐.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그걸 알아가는 거,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이 바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막 마음이 바빠져가지고 와, 내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구나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바빠지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막 바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제 영혼에 차가운 냉기가 싹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전혀 보이지 않고 내 일과 내 열정을 왜 안 따라주냐, 이 원망만 생기는 차가운 냉기가 제 영혼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알죠.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죠. 성령은 제 안에서 제가 바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야, 네 수고한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착각하지 맙시다. 네 영혼 속에 지금 죽음의 냉기가 찾아오고 있구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정이 없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구장창 앉아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5시 반에 시작해서 때로는 8시 반 주구장창 앉아. 왜? 살라고. 내가 살라고. 일 잘하면 뭐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 살라고 주구장창 앉아있어요. 주구장창. 졸기도 졸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에 주구장창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 생각이 나요. 사랑하고 싶은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냅시다. 시간 냅시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창조자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시간 냅시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바쁩니다.
할 일 많아 바쁘고 할 일 없어 바쁩니다. 다 맞죠? 그지? 다 맞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바쁩니다. 그래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들 거칩니다. 바쁜 사람들 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칠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쁘지 않으면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 고요한 시간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내 영혼이 사는 시간, 주님 이번 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영혼 바쁜 거 아시죠? 할 일이 많을 때는 많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바쁘고, 할 일이 없어도 걱정거리를 만들어내서 바쁘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 영혼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님 앞에서 주님과만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영혼 살겠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2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소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바쁩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차갑습니다. 죽음의 냉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시간 내게 해주세요. 창조자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님 꼭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숨 좀 쉴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숨을 못 쉽니다. 배우자가, 자식들이 우리의 그 차가운 눈빛과 바쁨 속에 온 그 싸늘한 눈빛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주님,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고요한 시간 꼭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 주님 앞에 정말 선선한 영혼이 되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가정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창조자의 사랑의 음성을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